이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14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아멘.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민중의 지도자이고 신앙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장로교의 장로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장로로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백들이란 정치적인 행정적인 지도자를 말해요. 신앙의 지도자들을 왜 세우겠습니까? 이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을 도와주라고 세운 거죠. 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 드리라. 이렇게 백성을 기도하라고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장로들이 할 일이, 또 방백들이 할 일은 백성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야 하는 건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서 남을 도우면 상을 받고 도적질하면 매만다는 것을 일깨워야 하는 것, 곧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방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서 나쁜 짓을 하면 땅에서도 채찍 맞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백성은 찾아서 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나라의 장관들을 왜 세워놓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라의 의무인 세금을 잘 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뭐 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연말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발급받아 갑니다. 그것은 연말 계산에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받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받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공제받으려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세금 공제를 받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법에 그런 점을 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서 신자들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데려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진 헌금에 대해서 금액을 1년 동안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기재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한 달에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서 연말에 공제받는다고 와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그래서 120만 원을 끊어줬더만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다른 교회에서는 끊어달라는 대로 끊어
섭섭하다고 아버지 앞으로는 안 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관계로 발을 끊고 있습니다. 소식도 끊고요. 제가 그 자녀를, 딸 자식을 나무집에 보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와 싸워가면서 고등공부를 시켜놨더만은, 그래서 IT 분야 저 교수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두세 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제 받으려고 그걸 떼어갔는데, 부모님 마음은 끌어달라는 대로 끊어주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데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kir이가 없어졌어요. kir이라는 것은 교인 중에 불의한 짓을 했을 경우에는 권면을 하고 그렇게 근신하도록 kir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kir이가 없어졌어요. 왜냐? 이 교회에서 kir이를 하면 다른 교회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한 성도라도 뺏기기 싫으니까 kir이를 안 해요. 또 기금은 영수증도 성도들이 써달라는 대로 써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써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인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서 써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세상적인 법 앞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000원 드렸다고 하면 1,000,000원을 써줘서 공개를 받아야 정직하지요. 합법적이죠. 근데 2,000,000원, 3,000,000원 막 써가지고 공개를 받는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니까, 세상도 부패해서 지금 사법부가 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는 중추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엉망입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이 변호사가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써가면 거기서야 그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소가로 산정을 해가지고 소송 소가가 5,000,000 원인데 1심에서 2심, 3심도 가지도 않은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소송 소가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둔갑시켜갖고 이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고 1,320만 원의 소송 비용을 담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치안계통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어디 돈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치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변호사는 어디 소속 변호사냐 하면 저 서초동에 서울 법무법인 유한이라고 하는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 사무실은 엄청나게 변호사가 많습니다. 수백 명이 있어요. 그런데 로고스가 뭡니까? 헬라말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빈자해서 세운 변호사 사무실 소속의 변호사가 서울지방법원 판사에게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를 그렇게 올려서 그것도 사건이 5건이나 올렸어요. 실질적으로 2건인데 3건은 다 허위 사기예요. 다른 사건을 2건을 포함을 시키고 한 건은 이미 받아간 공탁금을 다시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지요. 그것도 신청한 것을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소장 2번을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송 진행에서 벌써 변론 기일이 2회나 지나가고 선고 기일이 정해진 그 시점인 103일 만에 법원에다가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와 소송 대리 위임장과 답변서와 이렇게 신청을 한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30일 안에 제출해야 되는데 103일 만에 했기 때문에 불법인데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정관예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 했다면 받아주지 않지요. 근데 서로 짜고 나중에 판사가 퇴직하면 변호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라 부탁하면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로 정관예우로 세상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불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사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 1,000만 원 돈 되는 소송 명령을 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해서 그것을 빚을 내가지고 공탁금을 걸었더만 그냥 패소시켜서 항소를 했더니 항소 고등법원에서도 패소시키고 대법원에서도 상소했더니 패소시키고 대법관이요. 이러한 판사들이 한국 사법부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뺏길 수밖에 없고 폐지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국가를 상대로 또 로고스 법인의 그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21년도에 12월에 했어요. 근데 작년 12월 11월 달에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 사건만 아니고 또 한 사건은 소장 분명히 패소할 것 같으니까 이 로고스 법무법인 소속인 백아무개 그 변호사는 소송 비용 담보 제공도 신청을 해서 또 변호사가 소송의 목적의 값을 소송 소가를 가지고 소송 목적의 값으로 산정을 해서 1320만원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소치할 수밖에 없지요. 또 빚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불법이에요. 예,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해야 되는데 소송 소가로 했기 때문에 부풀려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2건이나 한 거죠. 각각 한 건씩 2건을 했죠. 2건을 다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고 판결서를 보내왔기에 반송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지금 고등법원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고 있어요. 자, 왜 그런 줄 압니까? 감사원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대법원 행정처에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부패비리 신고하는 데다가 각각 다 민원 신청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마비 상태가 되어 있는데 수일 내로 기다려봐서 결과가 안 나오면 없으면 세계 인권위원회 다시 말해서 유엔 본부에다가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지금 연락을 해놨어요. 인권 침해로 한국 사법부가 이렇게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소송자에게 이렇게 사기를 쳤다고 그 사실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세계 유엔 본부에다가 다 알려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를 이렇게 도둑질해 간다고 이렇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저는 법대를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밤중에 깨워서
법에 대한 것을 그 수백 가지가 되려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산정하는 것도 다 알지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당해요.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자로 세웠잖아요.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세운 목사에게 이런 무례한 나쁜 짓을 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저 불의한 판사들과 검사들한테 수없이 당하잖아요. 그 사건을 검찰청에다가 고발했더니 전부 지방감사의식으로 각하, 기각, 경찰서에다가도 고발했더니 전부 똑같아요. 무혐의 처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방감사의식으로 지금 그로 인해서 관련 가담된 자들이 200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 처벌을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은 전 세계로 다 전파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현실에 맞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리라는 것은 다 목사님과 세상에 다스릴 수 있는 장관들을 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부터 다 세워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다 가르치는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법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패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도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목회자들이 모두 세계 모든 이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야 돼요.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시듯이
섬겨야 돼요. 모두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예수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랑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도록 가르치고 또 방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백성은 찾아서 벌을 줘야 합니다. 이 땅 위의 나라에서 장관들을 왜 세워놓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라의 의무인 세금을 잘 내야 해요. 세금 안 내려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다 하나님 앞에 채찍 맞고 몇 배나 더 빼앗겨요. 생명을 앗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도 다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조금이라도 행하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살인 강도가 있어도 잡아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서 백성들에게 생활이 정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하고 장로들도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교회는 돈 잘 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을 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좀 귀담아 들으세요. 아니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오히려 가증스러워서 하나님께서 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이 수천 년 전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일정 이력도 변하는 것도 없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14절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이러니 문제지요. 지금도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백성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 착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가 부패하면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정상적인데 봉사는커녕 탈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 비용 담보 제공했더만은 받아간 것도 또 신청해서 또 받아 뺏어가고 탈취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시험도 실천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는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관들이나 공무원은 백성들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라는 관념이 들어가지고 저들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고 해서 굽신거리기 때문에 옳은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안 돼요. 헌법, 우리나라 헌법 1장 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장관들도 하나님께서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은 순종해야 돼. 그리고 국민의 의무, 교육, 병력, 세금 다 지켜야 돼요. 왜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왜 또 뭐 국방 의무를 안 하려고 도피를 하고 비행위를 저지르고 저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에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 신성한 성경을 왜곡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종교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안 하고 나가지. 그래서 대처법을 만들어서 군대 안 가는 대신 대처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해요. 오히려 개혁교회나 이런 교회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는 또 그들을 이단이라 하고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본받는 것도 똑같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다 처리해요. 탈탈 털어가지고 감옥에 열라고 그러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다 하나님 백성이 본이 안 되니까 그런 행동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한 것도 다 우리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공의롭지 않으니까 세상이 본을 받아서 군립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제자들이 발을 시키듯이 이렇게 섬기면은 세상 장관들도 대통령을 비롯해서